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민으로 부름받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켜서 행해야 할 귀한 말씀을 들려주실 주님 앞에 우리가 다 함께 찬양함으로써 영광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태초 전부터 우리의 삶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선택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우리는 택함을 받는 존귀한 자로서 불러주시어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단단한 반석 위에서 살아가야 함을 알면서도 지난 삶을 돌아보며 그러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우리들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축되고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 속에 있는 지체들과 한우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손길과 주의 능력을 통하여 삶이 회복되고 주님의 영광이 삶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연장되는 거리두기로 인하여 예배 자리는 제한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우선순위로 붙들고 맡은 바에 있어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곳곳에는 주님의 손길을 구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의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속사의 앞장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갑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고 그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바다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눈을 밝히시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시되어 구속사에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각각의 달란트에 따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예배와 인도, 방역, 주차, 찬양에 헌신하는 교우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08장 1절, 2절, 4절, 5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귀한 은혜 가운데로 초청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이슬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포도주와 많은 소산으로 주님 채우시고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이곳에서 그리고 부속실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9월 첫 열매 선교 주일입니다. 첫 열매 선교 헌금은 매월 첫 주에 자녀의 이름으로 헌금합니다. 문의는 이종숙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과 장기화로 인해 한시적 임시 예배 추가 안내해 드립니다. 9월 26일까지 오후 1시 사부 예배를 추가 편성하여 전체 오부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인 비전진 학생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지킬 수 있도록 3부 11시 예배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예배 자리를 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전진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오전 7시, 9시, 오후 1시 예배에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또한 3층 예배실 운영을 중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셔틀버스는 한시적으로 4부 오후 1시 예배에 운행합니다. 또한 각 예배 부속실이 주보 광고 5번 하단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네팔 던사의 스리저나 생명샘교회 건축이 다시 시작되어 80%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완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1년 2학기 사역자훈련 신청이 10일 주일, 개강이 26일 주일부터 진행됩니다. 과목 및 시간표가 설교 요약지 후면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잠시 네팔 던사의 스리저나 생명샘교회 선교 보고 영상과 함께 사역자훈련 안내 영상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어릴 적 운이로 만들어진 성향을 인지하고 또 치유됨을 느꼈으며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각자의 삶의 운이로 만들어진 나와 다른 성향의 모습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정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조절이다. 생각과 느낌에 따라 얼마나 많은 자동적 사고의 인지오류를 범하며 살아왔는지. 농박을 하면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성경적 사고를 가지고 구속사 지향적으로 살겠습니다.
공감은 상대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과 소통을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넘어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헤아리고 이해하며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성경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온 가족이 쉐마 말씀을 암송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기뻤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어린 가정에서 자녀 양육과 신앙 전수에 고민이신 분들께 강추입니다. 2학기에도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3부 성령의 바람 찬양팀 모집 안내입니다. 3부 성령의 바람 찬양팀 세컨, 건반,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 드럼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김혜림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감사 마스크 증정 안내입니다. 주일 출석 교인 모든 분들께 마스크 한 팩을 증정합니다. 이번 주 주일까지 증정해 드리니 1층 로비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이의영 안수집사님, 박은주 목사님의 아들 이무성 형제의 결혼식이 11일 토요일 수원시 8달구 더 아리엘에서 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성 A집사님, 엄영옥 권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김상기 집사님, 김경옥 권사님 가정에서 각각 장례, 담례 하셨습니다. 준비하신 예물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새가족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연 보라색 자켓을 입은 새가족위원을 찾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샬롬. 참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사부 예배가 신설되어져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비전진 친구들이 201명이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동안 예배하지 못했는데 성도님들이 산모 드렸던 성도님들이 2부로 오시고 또 산모 드렸던 성도님들이 4부로 가셔서 학부모들도 300명 이상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가셨습니다. 아이들이 와야 또 부모들도 오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4부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여러분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 다른 부속실에 지난주 2부 때도 100여 명이 앉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예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쉐마의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 지난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그 행동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먼저는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사의 목상을 찍어버리고 우상을 불사르라 얘기했죠.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 우리가 흩어져 사는 그곳에서 섬길 만한 마음이 생길 것까지도 다 제거하고 없애라, 그런 뜻이죠. 가령 나무로나 금으로 금두껍이나 돼지나 또는 부엉이 같은 것, 거북이 같은 것을 갖고 있지 말라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그저 갖고만 있는 거라니까요. 섬기는 거 아니죠. 그냥 재산적 가치로 제가 가지고 있는 거냐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그것을 절대로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은 가정한 것이라 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심히 미워하라고 말씀하셔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할 때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형상들을 갖고 있으면 결국은 관심을 간다는 것이죠. 당장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나를 든든히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고 마음을 뺏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버리라고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본인이 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또 가슴에 찔림을 받고 다쳐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가지고 있는 부엉이 목걸이와 가지고 있던 돼지의 형상을 다 녹여버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갖고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도 싫어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직접 오셔서 그렇게 했다라고 간증해 주시고 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집중하냐라는 것이죠. 아닌 말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데려가도 우리가 할 말 없는 존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냐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성도로 부름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삼았기 때문에, 기쁘신 존재로 불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라고 한 것을 지난 시간에 하샤크 했잖아요. 뜨겁게 열일이 사랑하다. 선택하고 부르신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열일이 사랑하다.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대요? 뜨겁게 열렬히 사랑해서 속량하시기까지, 당신이 기쁘게 당신을 전부를 내어주기까지. 그러니까 하샤크 선택은 완벽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완전하고 온전한 부르심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뜨겁게 사랑했던 것처럼 그 속량하심이, 구원받음이 감사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남들은 다 한 길로 가고 대세를 따라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 뭘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의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겠다라고, 축복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단지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법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됐습니다 하나님, 난 이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좋습니다 라고 섬기는 자, 하나님은 그것이 감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하여 감동을 줬던 것처럼 네가 나를 향하여 감동함으로 나를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우리의 후손에게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 철철 흐르는 그 십자가 상에서 만난 자,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지 않고는 다 형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의 전부를 내준 그 십자가 상에서 나를 만나고 그러므로 나의 붙들려 살아가는 나는 너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두려워할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할 때 애굽의 종됐던 너를, 출애굽했던 너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고 두려운 너의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 조금씩 그들을 쫓아내리라 말씀하셨죠. 한 번에 확 그들을 다 밀어내고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점차적으로 그들을 밀어내겠다고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다 줘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한 번에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한 번에 안 주셔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장 신명기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명령, 들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모든 명령을 의미하는 것인데, 자, 그럼 첫 번째로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고 다시 말씀하신다라는 것인데, 왜 다시 말씀하실까? 그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받고 계속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모든 것을 지킬 때 가능하기 때문에 모세가 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서 출애굽을 한 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것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도 하시고 광야 40년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출애굽시켰고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광야도 인도하셨다는 것인데,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나 말씀이 지금부터 중요한데 문제는 가나안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애굽이나 광야는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이 인도했지만 이제 가나안에서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나안에서 지켜 행할 때 하나님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생존할 것이고 번성할 것이고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것을 성취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나안의 삶은 우리의 응답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놓고 출애굽을 시켜놓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출애굽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광야를 우리가 많은 성경을 통해서 보았지만 광야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광야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의 삶은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제는 일방적인 사랑보다도 인격적인 사랑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구원과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와 일방적인 사랑과 일방적인 임재하심이지 않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코스입니다.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너와 나와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사랑을 하고 싶은 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이토록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하나님의 성민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을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어린아이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자녀들을 교육해요? 항상 어린아이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몸은 커지는데 마음과 생각은 교육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낳고 어느 정도 케어할 때까지는 전적인 부모가 도와줘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고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도와줘요. 그러나 가나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격적인 관계로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어. 그러면 그냥 하나님 백성 삼았으니까 놔둘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여정이 바로 가나안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요. 자,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죄로 삼았다. 흠이 없고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았다. 그에게 저주시켰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시켰다. 이유는 뭐다?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믿는다, 믿습니다라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진 모습이 있어야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도 보십시오. 출애굽 전체 내용이 뭐예요? 7가지 동사잖아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리 하노라예요. 출애굽기 전체 40장의 핵심 구절이 3장 7절과 8절입니다. 1장 2장부터는 보고 듣고 알고, 3장 11장 내려와서 찾아오치는 거죠. 12장에 건져내고 13장부터 24장까지 인도하고 25장부터 40장까지 데려가리 하노라예요. 그러면 이 출애굽기의 구조들의 순서를 보더라도 일단 건져내죠. 그리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랍니다. 다만 사랑함으로 불렀기 때문에 이제는 인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 구원의 로드맵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1장부터 13장까지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죠. 때로는 교통사고 당해도 그런 순간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인도하시는 같은 그 하나님, 보고 듣고 알고 전적인 다만 사랑하심으로 택했기 때문에, 성민이 됐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를 부어주시죠. 준비한 그 은혜를 이제는 12장에서 건져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3장부터는 세례 정신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구원은 끝이 아니라 구원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새로운 경영, 이것이 바로 구원의 로드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명예가 되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자녀들이 청소년기까지는 그들의 부모가 그들의 의가 되어주죠. 다 책임져 줍니다. 성장했을 때는 자녀들이 부모의 명예가 되어주고 부모가 부모의 의가 되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 30장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4대 가문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가문을, 이들의 4대 가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뭔지 알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함으로 더 큰 은혜를 낳았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온 은혜가 순종을 낳고 그 순종이 더 큰 은혜를 낳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순종이 먼저가 아니죠. 은혜가 먼저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되어지고 믿음이 믿음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가 찾아왔는데 이제는 그 순종이 더 큰 은혜를 낳고 더 큰 순종을 낳게 되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는 번성할 것이다. 생존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조상 가운데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가운데 너희들이 차지할 거라고 말씀하셔요. 지금까지는 일방적인 삶이 전적인 은혜로 살았더라면 지금도 은혜 안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장에서 지켜 행하라 거듭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왜 이렇게 거듭해서 반복해서 말하냐면요, 신명기 절체가 모세의 서편의 설교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세의 세 편의 설교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세 편의 설교의 주제가 지켜 행하라예요. 얼마나 중요했던지 모세가 죽기 직전에 그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죽으면서도까지도 모세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그 주제가 지켜 행하라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라고 우리를 성민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 똑같다라고 하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라면 그럴 수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영혼도 구하는데 우리의 삶을 변혁시키지 못한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중요하죠.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말할 때에 방언하네, 못하네, 안 하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언을 하는 자에게 성령 받은 자의 삶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것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에 성령 받은 자의 삶이, 사마리아 장벽을 넘어가는 삶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장이 있잖아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는데, 이 말씀도 어떤 의미냐? 천사의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사의 말을 하는 자로서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는 구원받았다고 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없다면 그건 나의 신념이죠. 근데 구원받은 자의 삶이 나 안에 나타나고 드러나고 고민하고 몸부림치면, 찔려서 빨리빨리 돌이키는 자면 틀림없는 구원받은 자인 것이죠. 그런 것이 내 삶이 있느냐 없냐, 마냥 그냥 킥고잉으로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광야 40년에서 나에게 한 번이라도 희생제사를 드려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말씀이 지금부터 참 중요한데요. 지켜 행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럼 지켜 행한다는 것이 뭔가? 지금부터 말씀이 중요합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니요 하나님,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지켜 행한 것이 아니죠. 이를테면 내가 애는 사랑하고 자녀는 사랑했는데 내가 도대체 내 배우자는 내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쉽게 예를 들면 3명이 있어. 둘은 사랑했는데 한 사람은 사랑하지 않았어. 근데 문제는 뭐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라고 말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은 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말씀대로 행한 것이 하나님 볼 때는 지켜 행한 거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나는 도대체 우리 부모님은 상식 이하라. 나는 그래도 안 됩니다. 우리 부모만큼 내가 공경하지 못했겠습니다. 자기가 선택적으로 사랑할 사람, 사랑할 사람 구분해버린 겁니다. 이것은 지켜 행한 것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는 지켜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들은 대로 지켜 행하라,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 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은 잘못 들었다는 거, 잘못 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생존과 번영과 언약의 성취가 문제가 생기고 자꾸 딜레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듣고 행한다는 것이 네가 제대로 깨닫고 그리하면 뭐라고 언약을 하셔요? 가나안 땅에서 네가 살 것이고 생존할 것이고 번성할 것이고 내 조상에게 언약한 것을 네가 차지할 것이다라고,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오늘날에 수많은 신앙인들이, 저로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한 번 더 예를 들어봅시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이런 예를 들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얘기하죠. 사무엘아, 너는 사울에게 이야기하기를, 사울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한 백성들을,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와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을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하긴 했다는 거죠. 그러나 사무엘이 22절 말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 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를 들어서 네가 살고 번성하고 언약의 약속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켜 행하라는 명령을 줬는데, 지금 사울도 또 우리가 선택적으로 해야 할 것, 하지 말할 것 구분해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도 지켜 행했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그런 신앙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선택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챙기고 챙겨놓고 하나님 명령대로 지켰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양의 울음소리는 무엇이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더라고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제대로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하고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는 건 원치 않다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이시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충 흉내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유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우리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섬김을 더 받아야만이 더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섬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뭔가 부족해서 우리의 섬김을 받아야만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생존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내 조상에게 언약하신 그것을 언약을 성취하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뭐 더 영광받고 더 섬김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막 채워질 것 같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내가 너를 하샤크 기쁘게 불렀기 때문에 기쁨이 부른 존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거 하나만으로 나는 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에게 이런 언약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도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해요. 2절부터 4절 말씀인데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에 불이 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번성할 것이고 살 것이고 언약을 성취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또 지금 갑자기 왜 그 땅에 들어가서도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 땅에 들어가서 너는 반드시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유는 그 땅에 들어가서 명령을 지키고 살 수 있는 방법이보다 광야에서 인도하신 네 하나님을 기억해야만이 너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내가 너에게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너를 낮추려고 했던 것이 뭐냐? 그렇게 주기도 하고 뺏기도 했던 그 하나님의 의도가 너 뭔지 알지? 그것이 바로 지키게 하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네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너를 광야에서 그걸 지키게 하려고 훈련하고 너를 낮췄던 그 모든 것을 다 기억지 못하면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없다. 왜 그토록 하나님이 너를 광야에서 너를 훈련했는지를 네가 기억해야 그 땅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시편 11절 111편 19편 71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니 주의 입의 법이 내게 천천 금은보다도 좋으니라. 아멘. 왜 그토록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너를 낮췄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시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토록 때로는 고난과 훈련 가운데 너를 낮추기도 하고 너에게 준 것을 뺏기도 하고 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통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려는 것을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 인내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라. 하나님의 기쁨도 채우고 우리로 살려 번성케 하고 우리로 생존케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떡으로만 살아도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이 떡이 없으면 무능력하다고 말하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억울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최고의 가치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다예요. 그거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자존심도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이 땅에 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우선순위를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를 먹이셨다는 것은 여러분 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다는 이 말씀은 사람이 스스로 만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우리가 먹고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플 때 출애굽을 할 때 바리바리 싸웠다가 다 떨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 만나잖아요. 여러분, 만나는 레시피가 없습니다. 레시피를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레시피를 알아요. 너희도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한 만나를 너에게 줬다라고 얘기한 것은 결국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신 것을, 즉 광야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만나의 레시피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하나님만이 아셔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 레시피로 만드는 기가 막힌 것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로 많았잖아요. 그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만나는 우리가 광야를 헤맬 때 만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진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결국 만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의 광야를 책임졌다, 인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땅에 들어가서 너를 책임진 것을, 광야에서 너를 책임진 것을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냐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4절을 같이 합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처음 옷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한 벌만 가지고 계속 살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제공했다 그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의식주를 책임졌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또 뭐라 그래요?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으리라. 계속 부르트도록 걸었는데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이 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했다는 거예요. 우리 발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걸음걸음 인도하셨고, 우리 발이 팅팅 불어서 걷지 못할 때 하나님이 걸을 수 있도록 길라잡이를 늘 해줬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말씀이 지금부터 중요한데, 왜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왜 광야에서 낮추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고난과 역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책임졌다는 것을 네가 기억해야만이, 광야에서도 나를 낮추셨던 그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낮췄고, 그런 가운데서 나를 책임졌던 그 하나님은 이 가나안에서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지켜 행할 때 너를 번성케 하고 생존케 하고 내 조상 가운데 언약했던 것을 차지하게 하고 약속의 성취를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5절과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같이 합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의 징계함을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아멘.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새기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러니까 경외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신명기가 답이 딱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명확하게 얘기해요. 복음이 먼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사는 곳에서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11절부터 14절인데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모세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 같기 때문에, 잃어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 땅은 어떤 곳이기 때문에? 풍성한 곳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오늘 본문의 7절과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이 샘이 흐르고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요. 뭐가 많아요? 물이.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분천이든지 물이 많대요. 물은 메마른 광야를 지나온 그들에게는 그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물이 있어야 곡식도 자라거든요. 물이 풍성케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땅은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물질적인 풍족함으로 인해서 생활에 여유 있기 시작하게 되면 나태와 방종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너는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잘 산다고, 괜찮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여러분, 저와 비롯해서 우리가 풍족하면 자꾸 하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절대로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6절에 여러분, 6절이 아니죠. 여러분, 잠언 30장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토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또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도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가난할 때든지 부유할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세례정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으뜸, 첫것, 우선순위, 무기명을 모라, 부르기도 빌두매라. 여러분,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첫것을 드리지 않으면, 시간의 첫것, 물질의 첫것, 건강의 첫것, 일주일의 첫날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어떤 재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우선순위 앞에 두지 않는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노라. 출애굽기의 세례정신은 망구의 진리입니다. 불변의 진리예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금도 은도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학계에서 말씀하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잃어버리면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그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샤크 하셨어요. 뜨겁게 열일을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모든 걸 내어주셨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복된 영권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쓰라고, 그 복을 누리고 쓰느라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 자체로 멸망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려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다 끝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심판하지 않아도 내버려 두기만 해도 모든 것이 끝나요. 여러분, 이 시대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나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니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버려만 두면 이런 질병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그동안 긍휼과 자비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니까 이 정도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감염시키지 않아도 내버려만 둬도 인간은 이렇게 고통과 아픔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완벽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못 지킨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완벽할 수도 없고 완벽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몸부림이라도 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 다 책임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켜 행하라. 듣고 지켜 행하라. 들은 대로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네가 살고 번성케 되고 언약을 성취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기억하라. 너 왜 주기도 하고 뺏기도 했는지, 또 그것만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면 안 되니까 책임졌던 것도 기억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너무 명확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모세 세 편의 설교가 그토록 주제가 되는지, 하나님, 그것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의 이제의 가나안의 삶은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백성으로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자 버리고 오셨습니다.
2000년 전, 2000년 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봅니다. 참으로 우리 가운데 생존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언약을 성취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뭔가 부족해서 우리로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과 뜻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이제는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로 들은 대로 선택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네가 그것을 다 한다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생존케 하겠다라고, 번성케 하겠다라고 권면하고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땅의 사람 동안 왕같은 제사장으로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살려내고 흘려보낼 수 있는 멋있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생명성계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기를 원하고 바르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40년 광야에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살리시고 번성시키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여기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에 저들의 가정과 몸된 교회에 이 나라의 민족이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손잡고 가서 찬양하시겠습니다.